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저희들 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사랑과 은총으로 위로받고 우리 마음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새 길로 갈 수 있는 굳센 믿음과 담대한 용기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조성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의욕과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시간이네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노력, 또 우리 교회의 애씀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코이노니아, 좋은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는 자주 듣지만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친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또는 사귄다 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말로 정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 속에 17번 나오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번역되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번역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장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때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곳에는 서로가 사귄다, 교제한다 할 때 코이노니아를 사용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요, 친밀한 교제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 할 때도 코이노니아를 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마음속에 구하면서 함께 애쓸 때에 코이노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서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책임적인 존재로 굳건한 관계를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삶, 이것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그 결혼 관계를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아껴주는 일, 코이노니아. 길을 잃고 누군가가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길을 찾기 위해서 곁에서 도와주는 일, 코이노니아. 점점 의미가 더 깊어지죠. 참여하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새롭게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겠다. 그 마음에 약속하고 다짐한 이에 곁에 서서 회복할 때까지 굳건하게 지켜주고 지탱해주고 길잡이처럼 도와주는 역할, 코이노니아. 또 물질적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모두 코이노니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듣는 그 기도가 있죠. 축복 기도라 하고 또 축도라고 하는데, 축도 속에서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주일 예배마다 이렇게 듣게 되셨으니까 하시라면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교통이라고 나와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그 교통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교통 아니에요. 그 교통은 교제일 수도 있고요, 교제 가운데 서로가 통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성령께서 교통하심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성령의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한마디로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할 수 없듯이, 성령의 교통도, 코이노니아도 그 속에는 광범위하고 매우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문장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펴놓고 믿으세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언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코이노니아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코이노니아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도 코이노니아고요,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을 헐어내는 것도 코이노니아예요. 15절 16절에 보세요. 그 중간에 가로막힌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무신 다음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대요. 말하자면 이거죠. 이미지네이션. 한쪽에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또 한쪽에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둘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합쳤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또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이노니아를 설명하는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지셨다고 선언하고 계시죠. 모퉁이 돌은요, 저 모퉁이에 있는 돌이 아니라 건물의 두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중심에 있는 작은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힘의 중심과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서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걸 통해서 보면은요, 코이노니아는 회복이에요. 코이노니아는요, 자라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치유예요. 코이노니아는요, 단절된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사람과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자리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그 코이노니아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힘이 되고 작고 큰 공동체를 연결시켜 나가는 가장 소중한 고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코이노니아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저만 코이노니아 하니까 좀 생소한데 여러분도 한 번만 해보실래요? 저 따라서요. 코이노니아. 혀가 좀 이렇게 꼬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코이노니아. 고린도전서 12장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코이노니아,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더욱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코이노니아. 그럴 때 코이노니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게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다툼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보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은 그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나의 몸이고 너희는 내 몸의 한 부분이라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세요.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코이노니아의 원래적 의미를 말씀 안 드렸는데 코이노니아는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조화예요. 위와 장의 조화예요. 또 우리 내부 장기, 손, 발, 신체적인 것과 뇌의 조화예요.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진다,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뇌에서 명령하는 것들을 손과 발과 몸이 잘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옆구리가 간지러워요. 뇌에서 거기가 간지러우니까 긁어라 했어요. 근데 긁으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시켜? 그럼 이건 아니에요. 이건요. 만약에 목이 마르니까 앞에 있는 물을 마셔라. 그럼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면 손이 가가지고 물을 먹어서 몸에 수분을 보충시켜가지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 코이노니아가 몸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도 이루어진대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이노니아를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어때요? 보기 좋으세요? 좋으시면 좋습니다 그러세요. 보기 좋으세요? 예, 뭐가 보기 좋으신가요? 일단 다 웃고 있잖아요.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군 것 같아요? 수염 나신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남자와 여자, 무릎 위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저 왼쪽에 있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까지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보여주는 어떤 코이노니아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는 달리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가족이 되고 함께 한 뜻을 품고 인생의 여정에 믿음의 벗이 되어 걸어가는 공동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가,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는 참 복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좀 어때요? 자세히 보세요. 어떠세요? 멋져 보여요? 아니에요? 좀 불편하신 분 있지 않으세요? 아,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어? 저 사람 좀 빼면 좋겠는데 왜 전자키 타가지고 저기 들어왔지? 저기 옷차림이 좀 이상해. 아니 왜 쟤는 난데없이 예수님을 안고 그래? 뭐 이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이 사진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또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앞에 1번의 사진의 제목은 그레이스의 하나님의 은혜, 2번 이 그림의 그 제목은요 Amazing Grace. Amazing. 아, 이거는 Amazing.
하나님께 놀랍게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라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모든 간극과 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라면요, 코이노니아는 그 간극을 넘어서 함께 사귐으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처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님 안에 있으니 둘이 한 몸 되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코이노니아의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생각하면은요, 코이노니아는요, 교회 용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용어예요. 교회 안에서, 남성교회 안에, 여성교회 안에, 구역 안에서 서로가 친절하게 교제하면서 사귀고 하는 용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요,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안에서 어떤 모습, 어떤 모양 다르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 열고 삶 열어서 그들 속에 내 생각, 경험, 편견 버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한 사랑 안에서 가족이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밑거름 되신 사랑 위에 함께 살아가는 집을 지어가는 일,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이 아니죠. 큰 일이죠. 쉽게 이룰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코이노니아. 이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힘이래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죄인이라 불리는 이들과 친구가 되시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창기와 세리의 벗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을 배워서 새로운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맛보는 일,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모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서 그들을 나의 삶의 곁으로 받아들이고 친구가 될 수 없는 이들을 친구 삼고 죄인과 원수까지도 친구 되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예수님은 사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사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창기의 친구, 별스러운 별명 다 붙어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죄인의 친구 되셨고 어렵고 힘든 이들의 벗 되셨고 병들고 지친 이들의 가족 되어 가득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신 분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이세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곁에 함께 달려있는 강도를 천국길에 같이 갈 수 있는 벗으로 삼아주시고 자신을 못 박는 로마의 군병까지도 버리지 않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친구입니다. 다 모르고 한 일이니 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진실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신 분이 주님이세요. 교회는 그 주님을 믿는 공동체고요. 교회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먼저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래요. 그러고 보니까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코이노니아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리, 코이노니아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건물의 개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밑거름 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를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쉽지 않지만 옹골진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끄러매고 하나씩 둘씩 애써서 나아가며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를 확장해 나아갈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처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 멋진 일이지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고단의 인생들과 기쁘게 어울리셨지만 한순간도 당신의 본분을 잃지 않으셨거든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쉬운 일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닌가?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과 함께 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으셨어요. 엄청 인기 있으셨죠? 하지만 자기를 지켜내셨어요. 세상의 영웅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아들의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의 길, 살 길, 갈 길 보여주시고 걸어가셨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한자 수거에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화이부동, 조화를 이루지만 남들과 똑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서 잘 어울려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은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화이부동. 예수님 잘 어울리는 단어고 어쩌면 다일교회,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우리하고도 잘 어울리는 단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코이노니아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애써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폭도 넓혀 가야 되고요. 좋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너 좋은 사람 사귀어야 된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가요? 가정 괜찮고 공부 잘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이셨으면 우리에게 그랬을 거예요. 교회 울타리 넘어가지 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안 돼. 동창들, 학교에서 세상에 만난 사람은 그저 그러려니 생각해. 너희 안에서만 잘 사겨. 그래야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옹졸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죄된 세상에 내보내주셨어요. 그 성육신적 삶은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회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함께 만나라 하세요. 하지만 화이부동, 하늘에 속한 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보라는 거예요. 그걸 끈질기게 내 안에 구체적인 깊은 뿌리의 신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넓디 넓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살아가는 일, 그 삶 속에서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단어들이 자꾸 신문이나 또는 TV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혼족이라는 말 아세요? 혼족? 혼족이 뭐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혼밥은요? 혼자 먹는 밥. 그러면 혼잠, 혼자 자는 잠. 그러면 혼술, 혼자 먹는 술. 사람이 혼자 밥을 먹어봐요.
이 짐승은요, 짐승의 그 본능은 이 먹을거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혼자 야무지게 뜯어요. 사람들이 막 하면서. 개들 먹는 거 보셨잖아요. 예?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잖아요. 사람은요, 혼자 밥을 먹을 때 아무리 진성찬 있어도요, 참 쓸쓸해요. 내 신세가 뭔가 이 맛있는 것을 혼자만 꾸역꾸역 먹고 있다니.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 속에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근데 그 코이노니아를 확장시켜 주세요.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와의 사귐, 우리와 그들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물들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귐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우주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충만하신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사귀는 것이나 인간과 인간끼리 같이 사귀는 것이나 우리가 피조 세계인 환경과 자연과 꽃과 나무와 하늘의 별과 봉기와 모든 것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사귀는 것,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깨끗하고 맑은 그 모습이 간직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하나가 다 하나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코이노냐,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이루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교회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만나고, 때로는 삶의 자리가 넘어갔다 생각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까지도 내 마음의 한 구석, 나의 주머니의 한 구석을 열어서 함께 나누며, 그리고 맑은 공기에서 살지 못하는 가녀린 식물 하나를 돌보며 땅의 생명의 기운을 돕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일까지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 네 번째죠. 좋은 교제, 그 교제에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했죠. 무슨 그림 같으세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하나는 아시겠죠? 뭔가 먹는 그림이죠. 공동 식사, 성찬, 성찬. 뒤에 가득한 불 켜진 집들이 있는 걸 보니까 산 꼭대기 같아요. 아마 모여진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고단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예수님도 조금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거기에 많지 않은 음식 넣고 함께 위로하고 사랑의 식탁을 갖게 되죠. 이게 코이노니아적 식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찬을 이야기할 때 성찬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어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에요. 떡과 잔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잔을 우리가 먹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일, 이 성찬이에요. 어쩌면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거룩한 식탁을 이루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고 돕고 힘이 되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루고 싶은 꿈, 우리가 애쓰고 싶은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과 이웃들과의 코이노니아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한 부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과 좋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아름다운 우주적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꿈을 가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배운 이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루신 코이노니아의 거룩한 사귐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셔서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을 느끼게 되고, 주님은 말씀이셔서 말씀을 듣고 새기며 주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추상적인 느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며 아픔을 위로하고 소중한 시간과 삶을 나누어 그들과 함께할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와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모든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실천의 의지와 용기를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분주함과 내 안의 연약함에 지지 않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참 구원의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굳센 용기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